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가람 학생? 네, 매우 잘 지냈습니다. 네. 오, 씩씩해. 대답이 씩씩한 거 보니까 복습이 아니구나 오늘. 복습입니다. 복습입니다. 네. 오, 잘. 착각을 했네. 네. 엄청 어차피 어렵다고 막 그러더니.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다. 네. 자, 들어가 봅시다. 네, 그럼 복습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시대상이 이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진짜를 향해 나아가게끔 어떤 상징과 기호로서 그런 묵시문학의 형태를 빌려서 쓴 글입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이제 4장 1절 그리고 2절 초반을 좀 배웠는데요. 네. 1절을 제가 이제 뭐 중요한 단어들만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 4장 1절 2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의 19절에 나와 있는 후에 바로 연결되는. 네네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서 문은 이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들림이라든가 휴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와라. 나에게 와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네가 현실의 시간의 내일의 삶을 살 때 내가 꼭 너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는 바, 내 안에서 온전한 삶을 내가 꼭 이루도록 널 데리고 가겠다는 어떤 사랑의 의지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같아. 눈빛이 막.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제 보좌라는 단어가 네. 나옵니다. 근데 보좌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이유는 당시 시대가 이제 보좌가 뜻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로마 시대 모든 것의 정점에 있던 왕의 보좌를 항상 보좌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시대에 맞춰서 보좌라는 예를 들으면서 과연 그게 진정한 진짜 보좌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대에 적절한 예를 든 것이지 사실은 이제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대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웠습니다. 대박이네요. 아니, 뭐야, 나는. 아니, 뭐 지난주에 설명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맞아요. 간추려. 지난주 내용이 분량은 많지 않았는데 담아진 의미가 굉장히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놀랍습니다. 우선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복습을 잘 하셨는데 그걸 제가 조금 더 네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2일 후에라는 말은 문맥상 고려보다는 1장 19절에서 건너와야 되는 네네. 의미고, 두 번째는 하늘의 열린 문, 완료형으로 돼 있죠. 네네. 열릴이 아니고 네. 말은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특별히 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네. 임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2절에 보시면 보좌라는 개념을 잘 설명했어요. 이것은 그 시대의 세상의 중심이 황제의 보좌였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보좌가 아니다. 영원한 하늘의 보좌.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그 보좌의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복잡한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도 진짜 통치자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에 대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예, 아주 잘했어요. 예.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15강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자, 우리 오늘은 6절서부터 11절까지 네. 우리 한번 광호 학생부터. 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여기까지. 이상해. 나도 이상해요. 왜? 아니 막 상상하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눈 많고 막 하나는 사자고 막 맞아. 다 달려 있고 막 이게. 얼굴이 4개가 다 있고. 판타지죠. 무슨 판타지. SF 영화에 나오는 네. 거 같죠? 네. 예. 자, 이제 5절부터 봅시다. 5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의 상징적인 문해적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주 그랬죠. 유리 바다. 네. 진짜 유리로 된 바다가 있다. 그 얘기가 피바다 굉장히 인상적이네. 피바다만 기억하고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네 생물. 네, 생물. 근데 자, 네 생물 황 학생부터 한번 보세요. 아, 네 생물이요? 예. 첫 번째는 사자. 그렇죠. 송아지, 두 번째 송아지. 얼굴 같이 얼굴 사람 사람 얼굴. 그다음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람 얼굴. 그다음에 독수리. 독수리. 이렇게 이제 외우면 돼요. 사송사독. 그렇죠? 앞에 글자만 따서 사송사독. 의미가 다 있나? 자, 근데 문제는 당연히 다 있죠. 네. 내가 얘기할 거야 이제. 왜 당황을 드리고 그래요? 이제 내 생물에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십시다.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가득해요? 눈들이. 눈들이가 어우, 이렇게 눈이 많더라랑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 정말 눈들이 눈알만 이렇게 달려 있다는 얘기일까요? 성경에서 항상 눈은 통찰력을 얘기해요. 눈은 그러니까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니까 그런 분이 광화학생을 보면 속까지 볼까요? 못 볼까요? 어머. 다 보죠. 네. 그러니까 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진짜 눈알이 막 박혀 있다 이런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존재의 불꽃 같은 통찰력.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전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8절부터 보십시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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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자, 그러니까 살며시 이 존재, 어떤 묘사된 이 존재가 역할이 뭐냐면 누군가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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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 성경에 이런 영적인 뭐 천사들이 소개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 그 교회의 사자에게 줬어요. 네. 거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 교회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자,
자, 또 볼까요?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뭐를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돼요. 이 드린다는 말은 좀 이렇게 유화해서 쓴 표현인데 원래 던지며입니다. 우리 그 찬양 있죠. 앞에. 네네네. 뭐죠? 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고 그 드리고라는 말에 던지며. 네네. 왜 버릇이 자기가 탁 멸류관을 받아서 쓰고 이제 보좌 앞에 갔는데 오마나 깜짝 놀랐던 사실이 하나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이 멸류관을 쓰기까지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어린 양의 공로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얹어져 있는 걸 알고 네. 벗어서 이거 쓸 수가 없죠. 네, 부끄러워. 네. 부끄러운 개념보다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벗어서 그분께 예. 던지며 드리며 원래는 던지며 자 그러니까 이것은 내 손에 근거가 없다 그 뜻이에요. 네, 네, 네. 던지는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가 아니라 네, 네. 내 손에 근거가 없었구나. 자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가치가 있사오니 그 뜻이에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근데 장로 24는 의미가 있어요. 24 숫자에. 있죠. 네. 12 아니고 왜 24일까요? 12. 여러분 12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 기초적 네네. 지파고 또 12 제자. 제자. 네. 아. 그래서 24 장로를 그렇게 이제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기초를 놓았던 12 사도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숫자를 여기 24 장로로 묘사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 오늘은 네 생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겔 1장을 좀 누가 열어줄까요? 에스겔 1장. 네. 1장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4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네 생물이 소개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거기까지만. 예,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죠. 자, 여기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면은 사람 얼굴이에요. 한 면은 독수리 얼굴이에요. 한 면은 송아지죠. 계시록에는 송아지 얼굴이에요. 한 면은 뭐죠? 사람 얼굴. 사자, 네. 송아지, 사람, 독수리. 네 개, 한 면씩 네 개의 면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모양이. 근데 이게 묘사된 특징이 다 뭐예요?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오, 네. 연하여져 있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연결되어 있다. 이게 한 덩어리로 다 구성이 네, 되어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그런 생물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각각의 특징을 담은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그린 거예요.
피카소 그림 네. 보는 것 같죠? 네.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10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다시 읽어보세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제 건너뛰어서 에스겔서 10장을 누가 빨리 찾아주세요. 14절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룹들에게는 각각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여기도 비슷한 설명을 하죠? 네. 그 다음에 1장 12절로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움직이는 대로 내 생물이 따라 움직여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 네 생물의 존재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라면 천상적 어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를 따라 움직여요? 영을 따라 움직여요. 근데 앞으로만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대교회 순서에서 보았던 모습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을 보시냐면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무슨 영? 일곱 명. 자, 앞을 보세요. 여기서도 영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영이 7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 성령님이 7분 계신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다 라오디게아 교회 각각 성령님이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를 3장 1절을 다시 보세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7 별은 뭐죠? 1장 20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석을 했나? 이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일곱 교회의 네가 사자.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뭐예요? 사자. 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별은 7 교회를 심부름시키시는 하나님의 천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7 촛대는 바로 7 교회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시면 에스겔서 1장 12절 우리 수희 학생이 다시 읽어보세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네 생물들이 누구가 움직이는 대로 가요. 성령님. 그렇죠. 움직이는 데.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이끌리심으로만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령님의 성령님의 이끌리심으로만 교회는 가야 되고 네. 움직여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바퀴. 이게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또 바퀴가 있네. 이게 이 바퀴는 그 로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굴러다니는 바퀴. 자, 바퀴가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게 계시록보다 더 복잡하다. 복잡하네 여기. 여러분 이런 바퀴 보셨죠? 전 이 글을 읽다가 바로 그 바퀴 모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퀴 안에 바퀴가. 완전히 원형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가든 굴러갈 거야. 가죠. 아마. 굴러가죠. 굴러가죠. 네. 요즘은 그 캐리어 가방 밑에 보면
바퀴가 움직이도록 돼. 360도 돌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어느 쪽으로 흔들리든 네. 움직이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자, 다시 읽어보십시다. 17절.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19절. 우리 홍가람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여기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이게 말하자면- 핵심이네. 말하자면 이 바퀴들 중앙에는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네. 근데 성령님의 마음먹음과 방향과 생각하시는 대로 바퀴들은 들리기도 하고 네. 일사불란하게 방향이 같아요. 각기 제 마음대로 일하는 바퀴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의 핵심인 이 각각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하죠? 네. 그럼요. 근데 가장 해석이 쉬운 게 이 부분이에요. 가장. 자, 우선 사자. 성경에 사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주로 어떤 묘사로 나오죠? 사자요? 삼키고 잡아먹고. 이제 그런 부정적인 묘사도 있지만 정말 뭘 지키는 주의 사자? 라이언, 네. 아니에요. 유다의 사자 같이. 타이거가 아니고 라이언.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제가 호세아서를 지금 안 찾아왔는데 호세아서 몇 장을 보시냐면 1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은 사람 먼저 빨리 읽어보세요. 11장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네. 다시 앞에 보시면 사자처럼 뭘 내시는 분? 소리를 내시는 그 누구를 묘사하는 거죠? 여호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동물과에 속하는 사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호령을 설명할 때 네. 묘사되는 표현입니다. 네. 사자. 그래서 나니아 연대에서도 사자 나오잖아. 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자랑 사자와 같이 우리 마귀가 이렇게 한다. 이 그냥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부정적으로 그렇게 묘사된 경우도 있죠. 네. 자, 그런데 보통 이 사자는 지상의 왕이에요. 그치, 진짜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런 호랑이나 멋있죠. 사자의 그 자태를 보면 그렇죠. 정말 포스 장난 아니죠.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 자, 그렇듯이 사자는 이 지상의 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묘사, 비유를 하자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진짜 왕이 누구냐? 네. 지금 세상에 진짜 사자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네. 근데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같으신 하나님. 네. 그런 묘사를 쓴 겁니다. 네. 또 여기에서 사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도 되지만 제가 아까 어떤 전제를 냈죠? 이것이 영적인 천상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자의 속성을 대변해서 심부름하는 존재. 무슨 존재 알겠죠? 네. 네네네. 자, 이 땅에서 인간은 처음에 창조될 때 뭘로 창조됐습니까? 왕으로 창조됐어요. 네. 그 왕에게 뭘 맡겼죠? 하나님의 이 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정복하고 충만한 소명을 맡겼단 말이에요. 네. 왜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그 원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의 얼굴이 등장을 하죠.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이제 두 개는 해결이 됐죠? 네. 아, 송아지가 궁금해. 왜 송아지? 왜 어린 송아지? 소도 그거 아니고. 지금 바로 얘기할 거예요. 네, 기다리세요. 닮아간다. 자, 이제 여기 궁금해하던 송아지. 제가 이제 닉네임이 송아지예요. 저도인데. 네? 전 광우잖아요. 미치는 소. 거긴 미친 소고. 야, 미치진 않았어요. 송아지. 네. 이게 뭐 송가성을 가진 분들 맞아요. 이 어릴 때부터 따라다녔던 네. 숙명적 별명이라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다 깜짝 놀랐어요. 송아지의 어미가 소죠. 네. 네. 자, 그런데 소는 누가 키워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소요? 우직하고. 우직함, 순박, 섬김, 네. 네. 섬김. 성실하고. 섬김. 그다음에 독수리.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독수리 뭘까요? 독수리는 초월적이고 탁월한 존재. 일단 이 땅에 네 발을 딛고 걷는 다른 것과는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천적이 없죠. 예. 차별성이 있지. 그래서 독보적이지. 탁월함, 뛰어남 이런 이미지를 이 독수리 속에는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네 생물이 지금 한 덩어리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속성을 담아낸 천상적 존재들이 누구를 따라 지금 움직여요? 성령을 영을 성령님.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철저히 누구와 함께 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계시록 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구나 이제 알 수 있어요. 3장 1절을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그랬어요. 이 가지시니는 원래 가지다는 말보다 붙잡고 있는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7 영, 다시 성령과 또 7 뭐죠? 별. 별은 천상적 존재라 그랬죠. 그걸 누구 손에 지금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럼 무슨 얘기가 되죠?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종부리도 호령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같이 일하는 네. 존재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붙들고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교회 개척할 때 광우 붙들고 이거 시작했는데 그 친구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그러면 이게 부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동역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역. 네. 동역. 파트너. 그렇죠. 동역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인 천상의 존재들의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복습에 반드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자, 어떤? 사자는 진정한 왕. 그렇죠. 진정한 왕. 네. 우리 전학생이 더 지금 너무 잘해요. 우리 송아지는 섬김. 예, 송아지는 에스겔서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소로 나와요. 네 생물 속에 소. 그래서 이거 섬김을 얘기해. 항상 인간에게 이로운. 네. 그렇죠. 돌아보면 이 송아지만큼 또는 소만큼 인간에게 이로운 그쵸. 짐승이 간에 없어요. 네. 진짜. 몸까지 바치잖아요. 네. 이거. 맞아요. 다 먹어. 그것도 부위별로. 네. 다 먹어, 다 먹어. 착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뭘 강조한다고요? 지혜. 가장 지혜로운 존재. 독수리는 탁월하거나. 탁월함 또는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이렇게 네.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생물이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에스겔서 1장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1장 다 찾으셨습니까? 네. 1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그대로 가야 됩니다. 네. 만약에 거기서 한 생물이라도 딴짓하거나 딴 의도를 갖고 있으면 이 바퀴가 일사불란이 깨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네.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제가 그냥 바로 창세기 1장 2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광호 학생이 읽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거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님이 뭘 하세요? 운행하시고. 운행하세요. 네. 수면 위에. 그러면 수면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의 원초적 자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영을 따라서 네 바퀴들이 따라 움직여요. 네. 그리고 앞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는 퇴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되돌려진다는 게 더더욱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구원이 그랬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그래요. 네. 자, 다시 여기 에스겔서 1장 13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읽어보세요.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자,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빠르게 지금 왕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관된 원초적 본질 하나가 영을 따라. 영을 따라.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확인을 해보세요. 48장에 보면 이때 이미 야곱은 애굽 고센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개인적으로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름 밝혀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아들 요셉과 요셉의 두 손자가 지금 당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안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앞에 요셉이 서게 되고 요셉에게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 네. 그다음에 에브라임.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 이름은 이처지다. 그러니까 지난 참 매우 가혹했던 시간들을 기억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네. 억울함, 고난, 감옥살이 파란만장했죠. 젊은 날. 네. 더 이상 내 인생에 그런 어두운 시간을 좀 잊혀버리고 싶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두 배. 두 배를 얻었다 그 뜻이에요. 이 두 의미를 담은 아들을, 손주들을 데리고 야곱 앞에 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온 힘을 다해 병상에서 병든 몸을 일으켜요. 네. 예?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만 요셉이 되겠습니다. 네. 뭐 요셉 발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그 이제 야곱은 여러분 위치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문화세니까 문화세를 내 왼쪽에다가 배치를 해요. 왼쪽. 그러면 아버지 쪽에서는 오른쪽이 되죠. 네네. 당연히 장자니까 네, 오른쪽에다. 오른손으로 안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둘째는 차남이니까 자기 오른쪽에다 배치를 해요. 그럼 야곱의 무슨 쪽이 됩니까? 왼쪽. 왼쪽이 되죠. 네. 요대로 축복을 받게 하려고 네. 큰아들은 오른손으로. 손이 요렇게 갈 줄 알고 그렇죠. 그렇게 안 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어금 맡겨요. 네. 네. 그러니까 오른손이 둘째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왼손이 첫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자 요셉이 당황을 해서 아버지가 이 노안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가? 예? 아버지 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다시 한번 나도 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그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실수로 잘못 선택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어느 쪽을 택해야 내가 대박이 나는 거지? 이런 단순 논리에 빠져요. 그런데 거기서 나도 안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겁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여러분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비틀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연약함에 빠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수많은 연약함과 못남과 실수투성이의 세월을 하나님의 의지는 뚫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뭐 이번 투표도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되면 나라가 뭐 어떻게 뒤집어질 것처럼 또 내가 찍은 사람이 되면 뭐 당장 파라다이스가 일어날 것처럼 아니에요. 보좌에서 진짜 보좌에서 통치가 이루어진다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는 뜻은 사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로마 제국이 한 시대를 떵떵거리고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도 다 제한적인 나라요, 한계를 가진 나라요, 영원한 나라일 수가 없다. 네. 결국 이 역사의 주권과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고 간다. 우린 그걸 믿고 흔들리지 마라. 그 뜻을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엔딩이 늘 순간 찾아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내 생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냐면 내 생물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네. 영적인 존재인데 성령님이 움직이신 대로 영적인 존재도 그렇게 따라가는데 우리 영적인 존재보다 사실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네. 근데 뭐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하고 막 내 고집이 맞다라고 하고 막 이런 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네. 그냥 그러니까.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길을 참 잘 가고 있나를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이제 앞으로만 간다고 그랬는데 뒤로 가고 싶어? 아니요.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럴 수가 없죠. 시간에 그 위에서 누가 뒤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자꾸 좀 많이 후회하고 그랬던 게 좀 생각이 나서 정말 앞으로 잘 가야겠다. 맞아.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빨리 가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40년 그렇지. 방향 사실 보는 거야. 그 누나 같은 경우는 너무 앞으로 가고 아까 선행학습을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 네, 네. 그 주권을 믿고 네.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럽시다.
나가시죠. 렛츠고.